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 시리즈 우리가 이제 요셉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지만 4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와 이제 중첩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20여 년 만에 만난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유언을 이제 하게 되죠. 47장. 그리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오늘 보면 48장. 이어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우리가 아는 12지파죠. 그래서 한 사람씩 유언 및 축복을 하고 죽은 이야기. 마지막 50장은 야곱의 장례식 후에 요셉의 삶을 짧게 요약을 하고, 그리고 요셉도 죽어서 이제 장사를 지내는 요셉의 장례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잘 나가던 요셉도 아버지가 간 길을 결국은 따라서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던 임종을 앞둔 때가 되게 요셉의 나이가 56세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요셉이 110세를 살았으니까 그의 생애의 절반을 지금 이제 분수령이죠, 그렇죠? 56살이면 이제 딱 절반을 마쳤고 나머지 절반 후반기 인생을 시작하는 이때에 아버지의 이제 임종과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한때는 세상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온갖 고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노예가 되어보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보기도 하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또 한때는 저렇게 잘 나가도 되는가, 행복한 소리죠, 그렇죠? 저렇게 잘 되어도 괜찮은가 싶을 정도로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누구나 이 땅을 떠날 채비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는 이런 이야기로 우리 남은 우리 1장부터 창조부터 그죠? 그래서 보아왔잖아요. 근데 벌써 48장이고 이제 우리 49장, 50장 두 장을 남기고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 하는 소식이 이제 들리면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야곱의 임종이 지금 다가오고 여러분 있었어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혼자 가지 않고 여기 보면 누굴 데려갔어요?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갔어요. 야곱은 아들과 손자들이 오자 2절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력을 다해서 왜냐하면 이제 여기 이제 오늘 목적은 자기를 찾아온 요셉과 이제 어쩌면 마지막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 이게 여러분 항상 시한이 있어요. 시한이 때가. 저도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보면 이제 마지막 만남의 기회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이렇게 건강하셨는데 마지막 2달 동안 고생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마 그때 마지막 아들과 이렇게 만남의 시간의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잠깐 치매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런 거죠. 마지막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아주 진솔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곱도 그런 상황이죠. 이제 임종은 다가오고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때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힘을 다해서 이제 남은 기력을 다 동원해서 아들을 또 이제 손자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3절 요셉에게 이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겁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 삶을 이끌어 주신 것들,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줬듯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지를 이제 전해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이 안목은 원래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더 잘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보다 저도 그런 어른들을 가끔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여러분 몸은 세하지만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 가운데서 만나보면 이미 저를 잘 알고 저 미래도 이렇게, 오늘 보면 야곱이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임종을 이렇게 맞이해야 됩니다. 자,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이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2차례 나타나서 동일한 약속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28장은 형이 두려워서 애가로 도망칠 때, 그렇죠? 베델에서 이제 천사가 이제 여러분 이제 하늘로부터 마치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이렇게 오가는 그 비전이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35장에 가면 또 다시 이제 애가 돌아와서 이제 형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베델에 와서 서원을 갚은 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4절 보시죠.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자,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러분 약속이기도 합니다. 17장,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26장. 하나님은, 자 보세요, 야곱에게만 아니라 이미 앞에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가나안 땅이 그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들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간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후에 계속 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 여러분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하나님은 여러분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냥 가사를 띄우지 않고도 저랑 함께 1절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말씀 아들 이삭에게도 손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끝내 모든 약속을 여러분 이제 지켜주셨어요.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은 무엇입니까 물을 때 한마디로 말한다면 약속과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요, 약속과 성취.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여러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여러분 충분히 성경은 여러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성경이 귀하지만 이 성경은 이미 옛시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 이후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각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론 중에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왜 그 시대에 말씀하십니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겠지만 성경이 여러분이 이제 기준이 되면 이게 판단이 돼요.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땅으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성경보다 크신 분이시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도 그랬어요. 요한도 이 주님에 대한 모든 글을 다 이게 먹으로 쓸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여러분 이제 모든 걸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여러분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말씀이 귀하지만 하나님은 성경보다 위대하시고 성경보다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여러분이 늘 잊지 마세요.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있는 것이고, 부활 후에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니까 다시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아들 요셉에게 특이한 주장을 하는데 5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주장을 하는지. 5절,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누구?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라? 요셉 것이다? 아니요. 이제 할아버지인 바로 내 것이다. 자,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은 왜 여기서 자신의 손자들을 여기 두 명만 나왔습니다. 루벤과 시몬처럼 여러분 이제 내 것이라고 여기 주장을 여러분 했습니까? 자, 이게 신기하잖아요. 아니 손자인데 왜 손자들을 왜 아들처럼 부르냐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또 여기 우리가 부딪히는 것은 누가 장자예요? 혈통적으로는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여러분 둘째가 됩니다. 그런데 순서도 바꾸어서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 이렇게 부르고 여러분이 있어요. 질서가 깨트러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야곱이 허투루 여러분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자, 임종을 앞두고 허투루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임종하기 전에 농담 안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유언 얘기를 충분히 나눴지 않습니까? 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 내 것이 될 것이라는 선언은 자, 요셉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후 12지파를 형성하는데 요셉은 한 지파가 아니라 몇 개 지파? 여기 두 아들. 굉장한 선언이 되는 거예요. 야, 너 한 사람 한 지파가 아니라 너를 대신해서 너희 두 아들 바로 무엇입니까? 두 지파를 형성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 레이가 빠지죠. 레이 지파가 이 레이 지파는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각 지파 속으로 흩어져 살게 돼요. 그래서 각 지파 속에 살면서 신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가르치고 제사를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그들이 부지런히 이제 가르치게 되는 사명을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제사 성전 관리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게 되면서 결국 레위는 12지파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곱이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를 먼저 부르지 않고 에브라임을 부른 것도 뭔가 예언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예고해 주고 있어요. 그 실제가 이제 이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이 두 손자를 보고 9절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말했습니다.
과거 야곱이 아버지가 이삭이 늙어서 이제 눈이 뭐 거의 뭐 실명이죠. 눈이 보이지 않을 때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야곱의 역할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자신의 눈이 어두워서 거의 지금 이제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사실은 이제 말로 귀로 청각으로 듣는 것이지 그가 보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육신의 눈으로는 분별을 하지 못하는 때였어요. 10절 이스라엘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훗날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민족 나라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니라 누구? 야곱의 이름이 결국 또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게 되었고요. 자, 야곱이 여기 두 손자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마지막 적견이니까 이제 입 맞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안아주게 됩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따로 이제 49장에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만나게 될 것이고요. 자, 요때 두 손자를 마지막 적견하고 이제 입 맞추고 안아주면서 축복하기 전에 야곱의 감정이 복받쳐 오르게 되었어요. 11절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뭐 이건 뭐 이미 이제 요셉 만난 지 벌써 17년 되었어요.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옛날을 회상하면서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20년 이상 죽은 줄 알고 살았다가 이제 아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와보니까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손자들 둘이나 딱 낳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감격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때 일을 회상하고 그리고 죽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야곱아,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거기서 요셉의 손에 의해서 눈이 감게 될 것이다. 뭐예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 앞에서 임종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약속이 이제 사실 이루어져 가는 그때임을 야곱이 너무 잘하니까 그 감격을 지금 거듭해서 지금 아들과 손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평생 잊어도 안 되고요. 여러분 입에서도 여러분 주기적으로 가족 안에서 또는 우리가 성도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반복해서 나누시고 감격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 좋겠지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매일마다 은혜가 넘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은혜를 소낙비, 비같이 임하기도 하지만 이슬같이 임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렇게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때로 여러분 이 좋은 추억들을 주기적으로 나누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 서로가 여러분 좋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는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었기에 야곱에게는 더욱 잊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고자 하자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 가까이 나아가서 13절 아버지 오른손이 닿는 곳에는 누구를? 장자인 므낫세를, 그리고 아버지 왼손이 닿는 곳에는 누구? 이제 차자인 바로 에브라임을 이렇게 앉히게 되었어요. 혈통으로 장자와 차자를 여러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14절 보니까 요셉이 잘 준비했는데 그냥 똑바로 서로 축복하면 되는데 이렇게 어긋맞게 이렇게, 그래서 오른손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로, 왼손이 에브라임이 아니라 반대로 므낫세에게로 이렇게 향하도록 이렇게 어긋맞게 손이 이제 올라가게 되었어요. 자, 아버지가 이런 자세로 축복을 시작하자 요셉이 당황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거 아닌데 지금 아버지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지금 이제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7절 요셉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요셉이 개입해
보았습니다. 이게 적자, 장자 이건 참 여러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방원 드라마 끝났는데 거의 안 보다가 제가 마지막 지난 주말 토요일 일 두 번 다 봤어요. 그 전에는 잠깐 뭐 이렇게 그 하이라이트 좀 보고 그러는데 왜 봤냐면 이제 그 이방원이가 결국에 양녕대군에게 그 이제 세자 주었다가 이제 그걸 폐위시켜버리고 세자를 폐세자 시켜버리고 충녕대군 세종에게 이렇게 위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전에 아버지 이성계가 한 것처럼 이제 자기도 사실은 이제 상황으로 이렇게 물러나고 이제 아들이 성군이 되도록 이렇게 첩경을 놔줍니다. 그건 참 잘한 건데, 근데 이제 그때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제 그 이방원 아내도 왕자들 세 왕자들의 어머니도 친어머니도 그리고 달갑 여기질 않아요. 적자가 이게 왕위 계승을 해야지. 근데 이방원은 자기 죄를 늘 알잖아요. 자기 권력 때문에 형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못한 것을 이제 다음 세대는 보니까 이제 이 큰 아들이 인물이 못 된단 말입니다. 타락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그래도 신뢰할 만한 성군 기질이 있는 이제 세종을 충녕대군을 이제 왕위로 세우는 나오는데 이게 뭐 어느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 그렇죠? 기왕이면 이제 이렇게 혈통적인 여러분 이제 순서를 따르기를 여러분 이제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개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을 들어서 오른손을 다시 이제 문하세의 머리에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왼손을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이제 에브라임 머리에다가 올려 놓은 것이죠. 아버지 눈이 어두워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이때 야곱이 요셉의 말대로 하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상당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19절 보죠. 19절. 오늘 제가 제목을 여기서 잡아보았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나도 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두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러니까 이제 장자인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그러니까 더 훨씬 더 큰 지파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자기 감정으로 자기 임의로 축복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통치가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일은 축복을 하는 야곱이 너무나 경험을 잘한 여러분 일이었습니다. 역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사의 주관자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누가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수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 오기까지 여러 가지 제한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렇죠? 서두에 말했지만 그리 잘 나가던 요셉도 결국은 이제 스스로 또 죽음을 아버지를 장래 치렀지만 그러나 그도 세월이 늙으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도 시간적 제한을 받는, 건강도 그렇고 능력도 여러분 그렇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 제한받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영물이든 육신을 갖고 있던 관계없이 모든 나머지 것들은 이런 피조물이에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없습니다. 신처럼 행사하려고 하는 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게 사탄이 하는 역할이고, 그 종교 배후에서 이슬람교든 그게 뭐 어떤 여러분 이제 무속이든, 불교는 이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불교가 종교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샤머니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무속신앙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 있을 때에도 이삭 부부에게 야곱의 미래를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정은 좀 납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를 눈을 속이고 엄마랑 같이 밀당해가지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든가. 그러니까 이 과정은 우리가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문제 아니라 사람의 문제, 사람의 문제.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바로 야곱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제 이 장자의 직분을 이제 이어가려고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언제? 바로 이제 태 속에서. 그래서 리브가의 여러분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그걸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부모는 또 살게 되는 것이고요. 20절 야곱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는데 훗날 므낫세는 실제로 작은 지파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큰 지파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가 그리고 북쪽은 바로 에브라임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통치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 일 알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 알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언어를 잘 알아야 돼요. 언어를 신앙인들은 여러분 우리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섭리라고 말해요. 이 표현이 다르요. 표현이 그렇죠? 우연이었다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섭리였다 말하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바꿔서 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후손들이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대해서도 여기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야곱이 노년에 그가 지혜를 얻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을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21절 보세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 어디? 바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고 400년 한참 한 10세대 이상 여러분 뒤에 일이 됩니다. 22절 요셉이 후손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땅을 더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래서 두 지파 두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여기 야곱이 마지막 그 예언이 뭐냐면 세겜 땅을 특정하는 것도 여러분 특이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온 예언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정확합니다. 바로 이 땅에 요셉이 세겜 땅에 바로 요셉이 묻히게 여러분 되고요. 죽고 바로 아니고 400년 뒤에 그러니까 요셉의 유고를 잘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대대로. 그리고서 요셉의 유언대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야곱은 미리 가나안 땅과 장사를 지내는데 요셉은 미리 장사를 지내지 않아요. 언제? 유언이 출애굽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면을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두 부자 아니 손자까지 3대에 걸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세대가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오는 이야기부터 한 세대를 보냈지만 나도 다음 세대를 통해서 보냄을 받아야 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걸 미리 준비하는 게 충격이 덜합니다. 나중에 갑자기 어른들 돌아가시면 이게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 말을 하지 않더라도 뭐냐면 스스로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 어른들 살아계신 가정들은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그리고 사실은 그걸 어른들이 먼저 표현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는 좀 터부시던 경향이 있어요. 우리 문화에는 유교 문화에. 그러나 성경 보면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도 먼저 뭐냐면 그걸 말해서 이제 명절에든가 만났을 때에 얘들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분위기 흐리는 거 아니니까 잘 들으라 하면서 아무래도 내 몸이 지금 오래 못 갈 것 같다. 그리고 사실은 또 오래 간다 하더라도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여러분 있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구적으로 이 땅에 여러분 머물지 못해요. 시간 차이가 여러분 있을 뿐입니다. 우리 요한성이 절망을 주기보다는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고민하고 몸부림하고 그리고 여러분 분투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참 행복한 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소리를 때로 들어보세요. 그들의 언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제 귀에 들리는 세상 사람들의 탄식 두 마디가 여러분 이게 딱 제 귀에 안테나에 잡히게 되었어요. 무엇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딱 두 마디가 제 귀를 찌르고 전도를 좀 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SNS에서 하나는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불안은 평안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돈이나 집이나 차가 없어서 여러분 건강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는 무슨 표현은 나는 어느 때 가서야 행복해질 수 있나 탄식하는 여러분 소리였습니다. 제가 이 말을 딱 보는 순간에 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언어 탄식이로구나 느끼게 되었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또 하나님이 좀 성령을 일찍 주시면 좋았는데 우리 나이로 47살 때야 주셨어요. 이제 12년 됐어요. 이제 12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목회로서는 좀 빨리 줬으면 좋았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제게는 또 그런 계획이 또 하나 있었겠죠. 이제 어쨌든 간에 학문을 먼저 하고 근데 이렇게 자꾸 이제 살면서 이게 딱 언어가 여러분 굉장히 딱 들리면 이렇게 뉘앙스가 다가와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얘기구나. 그리고 신앙인의 고백이구나. 금방 이렇게 귀가 이렇게 유순해져 가지고 금방 파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얼굴이 어둡지 않고 여러분 언제나 밝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 저를 보고서 신 목사님은 언제나 이렇게 긍정적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영적 세계를 실제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관념적으로 여러분 어떤 우리가 추상적으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내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약속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내게 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므로 해서 우리가 오늘 담대히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매월 3일이 여러분 뭐라도 괜찮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월 3일이 이게 이제 이렇게 잘 통과를 해야 돼요. 왜 그런지 묻지 마시고. 근데 이번 5월 3일을 잘 통과했어요. 쑥 지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쌀을 못 사서가 아니라 그 안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뭐 저희도 쌀을 먹고 또 교회도 주일 식사를 해야 되니까 쌀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주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 주중에 선교팀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선교팀에서 지난 월요일에 한번 만납시다 해서 이제 그 식사도 같이 하고 기도를 했어요. 임원들하고. 근데 끝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쌀을 드리고 싶다고 해서 우리는 사용 안 합니다. 그걸 하나님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제는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다른 거 못 드리고 쌀을 드리고 싶은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고 우리로 비용을 더 지불하지 않게 여러분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마음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늘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도 지금도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그러나 그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그랬단 말입니다. 신 목사님 긍정적. 여러분 긍정적 사고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것은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위로가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통치가 내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자, 세상의 행복 기준으로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어느 그 주파수 사장인데 나는 언제까지 되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자,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은 여러분 제가 해줄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제가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날이 이제 되었다. 가까웠군요. 이렇게. 그리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SNS에서 만났는데 지금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다고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공개적으로. 뭐 숨길 것도 없는 것이고, 다만 메신저로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주는 성구 있잖아요. 또 메일 주면 부담이 되니까 봐서 그래도 이 전도에 더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것도 보내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하나님께 나올 시간이 가까웠군요 하면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시작.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첫째가. 두 번째는 하나님 관계는 행복한데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사람과 관계가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 얽매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풀어져야 할 과제가 여러분 있습니다.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면 행복도 여러분 회복됩니다. 삭개오와 같이.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선언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을 보상을 하겠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요? 바로 이웃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대인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남으로 이 집에도 이제 구원이 이르렀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선포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 회복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에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에게 배상을 해주겠다므로 이제 사람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삭개오가 뭐냐 행복을 회복한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로 이제 여러분 이제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여러분 진리예요. 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모르게 뭐냐면 방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해도 괜찮아요. 참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개척 과정을 보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해도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선교지 가면 여러분 우리가 자 보세요. 전도는 우리가 동일 문화권, 우리 한국인에게 한국에 있던 한국이든 아니면 여러분 미국에도 관계 없습니다. 동일 문화권의 이 언어 문화권은 이걸 전도라고 하고, 선교는 뭐냐면 이제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이 선교는 타 문화권인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탄자니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탄자니아 수고한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요, 안 와요? 이거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과감하게 선교지 가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때로는 그래요. 저도 때로는 실망이 돼요. 최근에도 보면 이제 그렇게 기존 역사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도 막 온다고 하다가 또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안 오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막 속이 막 쓰려요. 처음부터 온다고 말이나 하지 말자 하면서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니는 게 잘 다니도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게 뭐냐면 속은 막 좁아지긴 하지만 그러나 다시 마음을 좀 이렇게 넓혀보는 겁니다. 스스로 넓혀보는 거죠. 그리고 가까운 곳에 가까운 교회에 다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도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에 이미 여러분 세종시 이거 못 오니까 세종시에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만나면서 또 이제 이런 시간에 같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전도는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와도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이제 우리 박장로님의 여러분 이 붕어빵 이름 가지고 찾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니까. 그러나 포항에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회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경제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달도 잘 지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또 그렇게 채워주셨다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6월도 7월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갈 줄 믿습니다. 다만 이제 가까운 교회 나가도록 권장하는데 양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것이라 뭐 여러분 책을 못 읽어서 성경 공부 답을 못 따라서가 아니라, 이게 다음 주도 우리가 한 그룹이 다시 또 제자반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해요, 또 두 분 다. 근데 왜 하냐? 그분들이 여러분이 이제 그 본교에서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못 읽어서 뭐 책을 못 읽어서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알기 때문에 오고자 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면 지난주 누가 다녀가요. 계속해서 성전을 다녀가는데 꽤 기도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소배실이나 여기 본당에 와서 한마디씩 하고 갑니다. 아우, 여기 임재가 강합니다. 그래. 할렐루야. 뭐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수하게 기도하면 본당이든 소예배실 관계없이 여러분 하나님 임재 강력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증거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득이 우리가 비대면이든 현장이든지 간에 양육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지금 당장 여러분 들읍시다. 당장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날까지 기다리고 축복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5년 이상 오늘도 빵을 가지고 오늘도 5년 이상 가면서 신고 듣고 자기들도 웃어요. 보면서. 이제 참 이게 여러분 신비로움, 전도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 진심을 알기 때문에 가도 여러분 이제 오히려 더 이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이제 가면을 쓰지 않고 이렇게 대화가 또 통용되고요. 근데 중간에 사탄이 이렇게 또 한 번씩 건드립니다. 그 사람들을. 실제로 어느 날 가면 목사님 오늘 너무 머리 아파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제가 뭘 하겠어요. 그 안에 다른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딱 들어서면 뭐냐면 이제 목사님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세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좀 인터벌을 주고 다시 또 한두 주 후에, 아니 2, 3주 후에 또 여유를 가지고 가면 굉장히 반겨요. 또 반기면서 목사님 그냥 가지 마시고 이거 가져가라고 하면서 빵 받으면서 또 자기가 줄 것도 주고, 이렇게 관계들이 여러분 이제 오늘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들도 이 진리를 알고 우리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 반복해서 여러분이 말하는 걸 한번 우리가 잘 되새겨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로 모든 일을 결국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르면 여러분 물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그렇게 했듯이 내 의지로, 내 감정이 아니라 진리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게도 말씀의 약속을 주시고,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게 준 약속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상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 누리시 바랍니다. 때는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세우려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이렇게 성전 건축까지 이어나가고 또 성기지로 나가고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이제 우리 발걸음대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으로 같이 말씀을 따라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제 귀한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감정으로 의지로 행하지 않냐고 야곱이 본을 보인 것처럼 아들아 나도 안다. 손이 어긋맞은 걸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이제 영적 장자로서 이제 이어갈 것을, 그가 이제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주님 참 우연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섭리가 되고 세상 일을 알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러면 왜 악인이 때로 이제 악인이 통치할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제 징계하실 때에
악인이 또 이제 극성을 부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또 그런 때도 또 잘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주님 세상 일 알 수 없다 또는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것으로 믿게 하시고, 그 통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때로는 이제 요셉이 그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 정말 이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시간이 있었고, 또한 또 때로는 참으로 이제 이렇게 잘 돼도 되는가,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는가 하면서 또 그런 또 흥황하는 또 시대도 살았고, 우리가 주님 이제 어떤 시기에 산다 하는 통치가 오늘도 임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통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 통치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또 요셉처럼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야곱처럼 마지막에 자기가 또 임종의 때를 알고 또 이렇게 채비하고 또 이제 자녀들을 불러서 또 축복하고 유언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이제 어른 세대를 잘 보내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때가 되어서 우리도 참 다음 세대에서 보냄을 받게 될 때에 그때를 잘 대비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들 그대로 나타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사오니,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그때를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3대에 걸친 이야기를 지금 나눴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야곱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브라함 또 이삭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야곱을 중심으로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죠. 그리고 그 이제 오늘 에브라임 머나세 3대에 걸친 또 우리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3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직 어른들 살아계신 분들, 여러분 이제 우리 양가에 이제 시댁이든 본가든 아니면 처가든 여러분 본가든 관계없이 어른들 살아있으면 그때로부터 우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이르기까지, 또 이제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또 아들 세대 또 손자 세대 이르기까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우리 영적인 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없이 불안해 살고 행복이 무엇인지 탄식하지 말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구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하게 성경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야곱이 이제 할아버지 이야기, 또 이제 아버지 이야기, 또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또 자기를 시작해서 아들들 이야기, 또 손자들 축복의 일까지 우리가 참으로 3대에 걸친 이야기, 위로 또 3대 또 아래로 3대에 우리가 내다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이제 우리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복이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영적 참으로 유산이 잘 주님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님 이러므로 인해서 아버님 참으로 불안한 인생, 평안이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제 우리가 참으로 진짜 두려움 없이 사는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주님 이제 행복이 뭐냐고, 언제쯤 되어야 내가 행복하냐고 탄식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안에 거함을 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통치가 임하는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참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가치관의 변화도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아시지요, 함께하사 강권하시고 지키시길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면서 그 중요한 표현은 제가 굉장히 때때로 이용하는 또 이렇게 사용하고 또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애송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단하면 안 되고 응답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구하시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 이제 귀한 여러분이 이제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의 일들,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 김평성 목사님이 좋은 예언을 하고 왔습니다. 그 예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부흥을 맡고 있는 지금 여러분 빗장을 풀어 주옵소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부흥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성전 건축 후에 이제는 자리배기로 나간 도약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뭐 지난 한 달을 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외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해결되는 자립하는 교로 나가는 그때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또 우리가 그나마 기다리면 안 되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순종함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 오지 않아도 우리가 여러분이 전도는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현장에서도 양육을 하고 그다음 그리고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도 또 양육을 해야 됩니다. 또 선교지 우리가 6월 19일부터 탄자니아도 가야 되고 또 예찬이도 또 이제 한 달간 또
또 탄자니아 가고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예배드린 여러분 정도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할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먹고 마시고 입는 경제를 함께 하시는 책임지는 주님의 역사가 매월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리 뱉다가 일어나겠죠. 같이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성경도 약속과 성취, 또 신약도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각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개척하게 된 것은 종의 어떤 야망을 가지고 어떤 계획으로 참으로 또 이제 상황에 대해서 건축을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참으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쫓아 우리가 건축까지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한 달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에스겔 3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루살렘 성의 회복과 성전 건축의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 참으로 양떼와 같이, 수많은 양떼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약속을 주시고 있지만, 그러나 황폐한 성읍이 회복 약속을 주시면서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각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이루어주길 구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길 구하기를 우리가 쉬지 않게 하시고 응답받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기도하나 역사하시고 강권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성전 건축까지 주셔서 이제 자립시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5월도 이렇게 한 달을 또 평안히 지나게 하셨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참으로 이제 밖을 향해서만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 따르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선교사님 통해서 방문하여서 특별히 부흥을 막고 있는 빗장을 풀어줄 것을 예수로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할 때 그 빗장은 풀어지게 하시고, 이제 부흥의 물결이, 부흥은 주시면 순간 잠으로 이제 되기 마련인데 그때가 이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자립시대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아시나이다 주의 뜻이 성취되는 그날을 우리 기다리고 있사오니, 특별히 이 기간이 올해 안에 놀라운 참으로 이제 그 막고 있는 부흥의 주여 참으로 막고 있는 그 빗장 풀어지게 하시고, 이제 온전한 참으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원하며, 그러나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전도와 선교를 끊임없이 행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오지 않아도 주님 참으로 이제 양육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순종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 6월 19일부터 탄자니아 가는 우리 참으로 이제 사역에도 함께 하시고, 동의하는 박장로님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와 또 부흥의 또 사경에, 그리고 또 교회 부흥에 놀라운 아버님 참으로 이제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고, 또 빵이 필요합니다. 박장로님 참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서 또 아버님 그때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재정의 기름 부음이 따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양하게 건강에 거기 다녀와서 별 문제 없이 바로 목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 종의 또 이제 아버님의 참 건강의 기름 부음, 또 이제 우리 예찬이가 한 달간 또 단자니아 또 아버님 어린 청소년 사회를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 갈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 여전히 참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심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 삶에서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선포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차피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장소와 지역이 아니니까, 우리 현장에 있던 또 우리 주중에 오던 아니면 또 네트워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 각자 지금 원하는 바들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시며 여러분 함께하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심령의 문제 아니면 여러분 이제 육신의 또 건강의 문제, 아니면 영적인 지금 뭔가 갈급함과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남이 지연되는 것들,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 때로는 선교 사역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신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서로 축복하면서, 그리고 이제 응답이 들려서 목적은 이제 이런 일들 통해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 개념을 우리가 어떤 지역에 공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이 도시 안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울이든 주님 아버님 참으로 이제 어느 지역이든 지역을 막론하고 나라를 막론하고 우리가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참으로 이제 영적인 공동체로서 서로 축복합니다. 잠시 선포하겠지만 하는 우리가 서로 약함을 잘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그 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약함이 이제 아버님 참 연약함이 해결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이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도 심리적으로 주님 불안하거나 또 행복을 느끼지 못하여 행복하기 원하는 자들 주님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터치하사 그들을 더 이상 불안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행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 못 이루는 우리 참으로 이제 문영선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아버님 참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 참으로 낫게 하시고 온전케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암 수술 후에 지금 아버님 회복의 단계에 있거나 또 이제 일부 재발되어서 아버님 또 전이가 되어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참 긍휼을 빌고 어렵게 참으로 이제 우리 교회 연결돼서 또 이제 서울에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일까지 다양히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나이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기 원하며 그 연약함을 따라서 이제 아직도 이제 암 문제가 해결될 분들 암세포를 제거해 주시고 또 지금 암이 사라지고 지금 회복 단계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과 같이 완전히 이제 주의 참으로 이제 일상생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두루 함께 하시는 복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하오니 강건하사 지키시고 감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 공간 아버님 참으로 이제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선포하고 나가고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역사는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선포하고 축복할 때에 주님 선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각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예배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이 이제 이번 주 중에도 주님 이제 4개월 만에 지금 검진을 하고 더 이제 깨끗해지고 더 온전하여서 일상생활 회복으로만 남았다고 해서 지금 특별히 주중에는 이제 제철구 교사인 아버지도 또 이제 어머니 권사님도 또 함께 동행하여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기쁨의 소식이 이 가정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이제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왜 우리 가정에게는 응답을 주시지 않는지 안타까워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여 기다리고 주 사모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증거가 간증이 더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 이르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치지 말고 이제 언젠가는 또 때가 되면 내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이제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와 그리고 중심을 붙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강권해 주옵소서. 완전한 일상생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우리 사랑 형제를 붙으시고 완전케 하시고 또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이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주기적으로 이제 우리 재단에 또 물질을 드리고 있는 귀한 가정입니다. 아버지 아시죠? 받으시기를 원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제 어린이날 지났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지금 각 가정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참으로 이제 가정마다 또 이미 또 장성하였지만 각기 자녀를 해서 축복하는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와서 가정이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완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격으로 자라도록 함께 하시고 오늘도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아직도 믿지 않아서 이제 남편의 구원에 이어서 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과 같이 각자 가정의 참으로 이제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버지 참으로 이제 주님 사정에 따라서 가정 식구들 가운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들 또 부모 주의 사랑하시고 함께 하사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구원의 물결이 이를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며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들 며느리의 손자의 구원을 기다리는 또 가정도 있사오니 사랑을 함께 하시고 주여 지키시고 감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이혜영 선교사님처럼 수술 후에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약간의 지금 암세포가 남아있어서 끝까지 우리 싸우면서 남은 암세포가 완전 제거되기를 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온전하게 될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주님 통치하사 감찰하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하며 전이가 되어서 지금 아버님 참으로 이제 고생하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해서 소식이 들려서 안타깝고 또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러나 믿음으로 구할 때에 그 전이된 부분이 주님 참으로 이제 동일하게 암세포가 제거되게 하시고 통치하시고 강건하사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여서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애쓰는 참으로 귀한 가정이 서울에 있사오니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특별히 참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연합에게도 응답되기를 원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강건하심을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강건해 주옵소서. 또 이제
지금 장 쪽으로 위쪽에도 또 이제 아버님 참으로 이제 궤양이 돼서 지금 암으로 전이될까봐 지금 전환될까봐 걱정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이런 가정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기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양육반 통해서 만날 때에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역사하시고 주여 지키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눈의 문제로 여전히 고생한 분들 우리 매주 축복하는데 매주마다 증진되게 하신 나아질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눈의 문제 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통치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에 반드시 다음 주에 낫게 하시고 이미 다른 주님 이제 그 질병을 고친 주님께서 그 역사하시 다시 한번 나타나는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양 어깨의 인대나 특별히 골반에까지 인대에 우리 다정이 자매가 많이 좋아졌다는데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또 어깨에 우리 윤성민 사님 참으로 인대가 참으로 이제 수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분들이 싸우니 강권하시고 주께서 지금 인대 때문에 고생한 분들 그 부위마다 고치시고 온전해질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또 이제 위염으로 또 장염으로 또는 위암이나 또 장암 쪽에 이제 암세포가 전이되어서 고생한 분들 예수를 명한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간기능 때문에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있는 우리 춘천의 권사님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지금까지 지키심을 감사하며 지킨 정도 완전하게 이제 간경화는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통치하시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참으로 각 지역의 각 상황에 따라서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들마다 사랑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오니 강권하사 감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술에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재발이나 전이가 되기를 또 이제 기다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검진 결과를 또 보러 가는 또 세종시에 우리 귀한 형제 사랑하시고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릴 줄 믿는데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끝까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하며 자기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기 원하는 귀한 형제의 참으로 비전이 끝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비전이 끝내 이루어질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들으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함께 지금 이 시간 연약함을 가지고 그리고 심령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는 각종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어쨌든 여기저기 관계없이 하나님 역사의 소식은 들리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선포되며 전파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번에도 우리가 탄자니아 사역을 기대하고 있사오니 거기에 목회자들, 신학생들 또 이제 교회 부흥회니까 두루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의료 선교팀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귀한 아버지 참으로 부흥이 따르게 하시고 또 뒤에 남은 자녀 이제 사역이 우리 의료팀에 또 뒤에 마지막으로 교육사역 팀이 와서 잘 마무리 짓는 참으로 역사가 이번 탄자니아 선교에 이루어지이다. 강권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동행하는 우리 박찬노님을 예비하시고 또 빵에 관한 모든 재정에 기름 부음이 따르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원하오며 또 우리 교회도 여전히 참으로 이제 지원을 받는 교회지만 여기에 비용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채워지게 하시고 이미들 부분적으로 이제 이미 앞서서 참으로 공급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남은 것도 온전히 공급하심이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개인 기도 시작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나가는 우리 부르짖은 간 들으시며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제 야곱의 신앙, 요셉의 신앙, 그 다음 세대에 이뤄가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영적 유산이 아름답게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선포하며 그 나라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현장에서 가정의 네트워크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기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